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4군데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부활절 특별 기도회 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귀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셨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특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실 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2만 명이나 이 언덕에 곳곳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있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는 다니는데 뭘 그렇게 먹을 게 많았겠습니까?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다들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답은 마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알아서 뭐든지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2만 명이 본인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던 차에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알아서 자기 돈으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하세요 라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2026년도에 이 지역의 다음 세대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 돈으로 먹을 거 먹고 사고 다시 오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런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지금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무언가를 하라 라고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주요한 인물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빌립입니다. 알아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과는 달리 이 빌립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는 대답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전자두뇌, 이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사람 수를 일단 처음부터 세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수 세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줄 맞춰서 앉아 있는데도 지금 몇 분이 왔는지 세보라 하면 센 사람 또 세고 안 센 사람 안 세고 막 이 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이 이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 다 합치면 2만 명쯤 된다는 걸 세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일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에 보니까 한 10명쯤 되겠고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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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장의자에 한 줄에 3명씩 앉아 계시니까 장의자가 총 몇 개죠? 이렇게 하면서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2만 명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뭔가 먹일 걸 생각해 보니까 1인당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를 또 계산을 한 거죠. 2만 명에게 한 끼 식사를 1,000원으로 쟀습니다. 빌립도 통이 좀 작습니다.
이 2만 명을 먹이는데 1인당 1,000원 정도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을 한 끼를 식사를 대접하려면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이 각을 잰 겁니다. 자,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이 코스트코까지 가가지고 탑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빵 2천 개 하고 이 팩 우유 2천 개를 사오면은 2만 개씩 사오면은 한 2천만 원이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해낸 거죠. 이 빌립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도와야 할지에 대한 계산이 다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만 땡겨주시면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은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갑 사정을 빌립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200일치 이 일당을 들고 다니십니까? 지갑에 2천만 원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들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그 돈이 없으시다는 걸 알면서도 빌립은 굉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머니에서 갑자기 2천만 원쯤은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요구를 하는 거죠. 주님, 2천만 원만 땡겨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약간 성향이 분석하고 계산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별명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나오면 이건 이렇게 돼서 1인당에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들 좋아해 주세요. 요즘 2026년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믿는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하죠. 이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다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너무 자주 보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한테 막 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드레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 도시락을 찾았는데 이게 저 사람들 먹이기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걸? 이게 적다는 걸 누가 몰라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이 사직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야구 보러 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롯데 팬입니다. 네. 부산은 롯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이렇지만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27년간 살던 부산 사람입니다. 네. 부드러운 부산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사직 야구장이 한 2만 석 된다고 합니다. 2만 2천 석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직 야구장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 복음 집회를 한다라고 해서 2만 명이 사직구장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사람들 밥이 준비가 안 됐다 해서 이 사람들의 점심을 먹일 방도를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 다른 분들이 다 전자두뇌가 와서 막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2천만 원 정도면 저쪽에 롯데마트 가가지고 막 이 푸드코트 털어오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는데, 제가 미리 상의는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박현준 목사님밖에 안 계셔가지고요. 박현준 목사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의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옵니다. 막 들고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건 찾았는데 이건 좀 적죠?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2만 명 먹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서 이거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서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뭘까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요즘 영상을 보는데 어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영어로 절대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랬더니 뭐 마음이 불편하다, 뭐 마음이 좀 힘들다 이런 거는 뭐 uncomfortabl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다 번역이 된다네요. 그런데 갑갑하다가 이게 번역이 안 된대. 갑갑하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야? 뭐 이러면서 외국인이 이러는데 너무 공감됐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을 봤으면 갑갑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지금 2만 명 먹일 걸 찾아오라 했더니 지금 도시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를 보면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나,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나 하는 그 갑갑한 마음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기 시작하시는데요, 빌립이 계산했던 계산에 의하면 1,000원씩 해서 겨우 끼니나 겨우 빵 조그만한 거 한 조각에 우유 조금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계산을 초월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먹고도 원대로 주고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괜찮다, 오늘은 살 안 찐다, 내일부터 운동하면 되지 하면서 다 먹이신 거예요. 먹이고 하다가 남은 게 12바구니랍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깝깝해 보이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가능성과 기적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가능성을 가지고 믿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가능성으로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이 정도 건강이 있으면, 이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내 자녀가 이 정도의 성적이 되면, 내 미래의 자산이 이 정도 보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라고 쉽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2천만 원만 땡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멋들어지게 하십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챗GPT한테 번역을 시키면 주님 2천만 원만 땡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님, 이 정도 자산이 나에게 있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건강과 이 정도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님이 시키신 일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정도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라고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가능성으로 일하고 가능성으로 사역해서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가능성을 보고 지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고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학자들마다 연구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이 정도 기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60년에서 한 100년쯤 걸렸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배 한 척을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줬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다 열심히 이 배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잘 보이는 이 산 중턱에서 이 배를 열심히 지어 나갔는데 장장 최소 60년을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짓는 동안 가능성이 좀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노아가 배를 지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요,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은 비가 오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습기가 유지되는 세상이었고 땅에서 샘이 솟아나는 정도였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입니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왔더라면, 하늘에서 비가 좀 많이 와서 우산이라는 게 있는 시대였다라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좀 열심히 붙고 힘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60년, 그 100년의 세월과 노아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 노아는 죽을 지경인 겁니다. 계속 망치질을 해요. 그러면 한 15년쯤 됐을 때 1층이 만들어지고 한 30년쯤 되면 2층이 만들어지고 차근차근 이 나무를 쌓아서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하늘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비라는 게 온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어요. 망치 소리는 얼마나 큰지 맨날 깡깡 소리가 나는데 온 동네에 저쪽에는 지금 정신이 이상한 집안이 사람들이 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더라 라고 하면서 막 비웃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이었으면 아마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막 조롱하고 이슈가 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먹구름이라도 좀 보이고 천둥이라도 좀 치고 하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세계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뒤에 물로 뒤덮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능성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가능성을 보고 그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내 고향은 여기 있고 내 터전은 여기 있고 내 친척들은 다 여기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왜요? 거기 뭐라도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이라서 거기 가면 대박이 납니까? 아니었어요. 거기 가도 사막이었고 거기 가도 별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물맷돌에다가 돌 몇 개를 들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도대체? 자기가 무슨 물맷돌 전국 국가대표입니까? 물맷돌 대회에서 나가서 항상 우리나라 양궁처럼 이 골리앗 그려놓고 머리에다가 맨날 연습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게 저 골리앗을 어떻게든 이겨낼 거라는 내 가능성을 가지고 나갔으면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립의 계산입니까? 아니요. 안드레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왔던 그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이 필요한 거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100번에 100번은 다 상식적인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꼭 많이 성공을 했다고 하니 그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도시락 들고 뛰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요. 뭐가 필요한지, 내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서 내 능력을 키우는데 하나님을 써먹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믿음을 들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안수하셔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알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분명히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막 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죠.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고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 협력할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자신이 데리고 다닐 만한 12명의 사역자들을 구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이 12명만 있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단한 사람들을 뽑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법한데요. 한번 12명 볼까요?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그죠? 안드레, 동생, 어부. 야고보, 이름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부. 요한, 야고보 동생, 어부. 일단 4명 다 어부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그냥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 백수입니다. 바돌로메, 와, 이름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바돌로메, 성경 연구하던 백수.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 주방에서 많이 쓰는 도마. 건축업을 하던 그냥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걷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막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다른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야고보가 2명이거든요. 야고보, 다데오, 그냥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요, 갈릴리 살면서 로마에 투쟁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뭔가 좀 정치적인 분이었죠. 마지막 가룟 유다, 돈 좋아하던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이 12제자 수준이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제자쯤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제자라면 갈릴리 땅에서 가장 부자, 그죠? 계산 제일 잘하고 탁월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사람, 로마에서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 막 행정적으로 뭐 시청이든 뭐 구청이든 이렇게 좀 큰일 하고 있는 사람. 좀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네요. 막 이런 좋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팀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야, 뭐라도 할 드림팀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웬걸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지극히도 평범하고
그 당시에 아무나 골라도 이렇게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그냥 진짜 아무나 골랐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정말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왔어요. 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요, 예수님이 나와라 라고 했더니 나왔대요.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기준을 세우신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돼야 한다? 너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 너는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좁은 벽 딱 놔두고 이거 통과해봐라 막 이러면 저는 이제 막 속이 뒤집히죠. 너 이거 할 수 있냐? 물론 주님 그런 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다 기준을 세웠더라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제일 기본적이고도 가장 완벽한 한 가지 답을 원하셨는데요, 불렀더니 나온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제자쯤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픽이 됐다, 내가 예수님의 픽이라니, 야, 내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아세요? 아니었습니다.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별거 없는 사람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 하고 그냥 나왔을 뿐인데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요,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었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변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 였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 공동체로, 우리 함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다 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각자 돈 가지고 자기 마을에서 밥 먹도록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한테 한 2천만 원쯤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정도 계산해냈으니까 2천만 원만 땡겨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가 사라져버리고,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 같고, 나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덕을 보아서 내가 쥐고 내 주머니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게 나의 자격이 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내 인생이 더 풍족해지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해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능력을 내가 주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임을 믿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상상하며 주님이 힘이시라는 것을 알며 내가 가진 것은 겨우 도시락밖에 없지만 주님,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적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을 섬길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것 같고, 이 땅을 변화시킵시다,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이 한국 땅에, 부산 땅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는 이 정도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을 갖고 싶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뻔뻔하게 구하는 사람 중에 최고치가 이분이었습니다. 주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90%는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 부분이 교회에서 당첨되면 교회는 20억 1년 예산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의 요지는 뭡니까? 저한테 10%를 주십시오, 이 얘기죠. 너무 뻔뻔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힘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먹일 방도를 찾아오라 라고 굳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심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물어보십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왜 굳이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답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산 땅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내기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혹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와 믿음과 사람들의 삶을 앞에 두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은 즉시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이상적이죠. 정확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는 답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계산이 죄가 아니지만 계산 뒤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집이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 정도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자꾸 계산하는데요, 우리는 그 계산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계산이 무너지는 자리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산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에 너 지금 뭘 해답으로 찾고 있느냐?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것은 지금 이것뿐입니다 라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드레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못 찾았는데 와, 이걸로 2만 명 먹이기에는 좀 적거든요. 조금이 아니죠. 턱이 없이 적거든요. 그걸 압니다. 그걸 아는데도 안드레는 뭘 믿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걸로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뭘로 먹이십니까? 본인이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이 떡, 이 5개가 그만큼 불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이 이만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시간과 작은 힘만 있어도 요걸 주님께서 잘 써주실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떡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땡겨야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셔야 하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떡이고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참 많은 계산과 참 많은 수치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쉬지 않는 정보와 쉬지 않는 이 삶의 변화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쉬지 않고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 수치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 수치 하나하나에 그 화살표 방향과 색깔 하나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걱정되는 것이 요즘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고작 예수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제발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 물론 저는 주주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르든 말든 저랑 상관없습니다. 제발 다음 주에는 빨간불이 가자. 그런 게 겨우 고작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작 2천만 원이요? 고작 그 200데나리온이요? 그게 큰 돈입니까? 이왕 빌립이면 한 400데나리온 주십시오. 그것도 좀 적죠. 이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빕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 2만 명 제가 한 1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겨우 그거?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겨우 몇 억이요? 겨우 몇십억이요? 겨우 건강 조금이요? 그걸 넘어서는 부활이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니까요. 길이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이 예수님이 떡이시라니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크기에 크고 작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게 이 말씀만은 제가 강하게 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은 정말 좋습니다. 뭡니까?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쓰러져가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함께 해야 합니까? 내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승리하며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가진 도시락이 얼마나 작은지를 인정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뿐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